이 시간은 성경에 나온 두 여인의 이야기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리스도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의하면 나사로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키심으로 살아난 일이 있었던 베단이라는 마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부활한 나사로의 두 동생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리스도는 이들 가정에 머무시기를 즐기셨다고 합니다. 아마 머무시기를 즐기셨다는 것으로 보아 이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기를 좋아한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분의 말씀을 즐겨 듣고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길 원하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위에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의 동생 이름은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분이 소유하신 사상이 그 입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그녀는 그분의 온유와 겸손의 품성이 자기의 것이 되기를 갈망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리아와 다르게 언니 마르다는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몸과 마음이 바쁜 모습입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은 여주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에 초대하여 손님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느라 분주한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위하여 봉사하기를 즐겨하는 여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 말씀을 위하여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으로 봉사하는 여 집사님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그것보다는 그분이 잡수실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녀가 자기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열정적인 봉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바빠서 동생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열심으로 몰입한 나머지 언니의 요청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태도에 마르다는 화가 난 듯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말하면 동생이 부엌에 와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자신이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를 도우려 하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관심에 원망 섞인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상황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 비해 자기는 지금 얼마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은연중에 과시하려는 생각도 있습니다.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는 언니를 배려해 주지 않고 혼자 편안함을 누리는 얄미운 옳지 못한 일을 하는 동생이라고 생각하여 내 동생이 내 말은 안 듣고 당신 말을 빠져서 나 혼자 일하게 만들고 나를 생각지 않으니 나를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도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만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먼저 손님을 초청하면
대접하는 예의가 그녀에게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손님을 초대하면 먹을 것을 풍족하게 차려내 놓는 것이 손님을 위한 예의이며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생각하는 예의를 차려야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하려 하니 할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마르다의 모습은 오늘 흔히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열성을 갖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을 즐겨하고자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이 옳고 잘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하는 일이 많아서 혼자서 하기에는 힘에 넘쳐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그룹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렵게 부탁한 일이 상대방은 들은 척도 하지 않거나 무시하게 되면 괘씸해지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일을 다른 사람이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신은 선한 일, 선한 행위를 하는 의인의 일을 하는데 협조해주지 않는 상대방은 믿음이 없는 죄인처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르다와 같은 선행을 하려다 이웃들에게 불만을 갖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어려워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정신은 하나님이 원하는 정신이 아닌 불만의 정신으로 마음에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신은 자신도 짐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짐을 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의 기대를 깨고 마르다에게 교훈의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합니다. 많은 일이란 손님에 대한 예의와 경우와 자신의 의무와 음식 장만의 일, 동생의 무관심으로 일어나는 갈등들, 그리스도의 태도에 의한 당혹감 등 그녀는 마음과 몸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마르다의 마음이 깨끗이 못하고 복잡하여 그녀의 마음에 쉼이 없음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안식, 곧 쉼을 주시는 말씀인데 마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자신이 원하는 일로 쉼이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쉼이 없는 것을 아시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힘이 들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업은 다 좋은 것으로 보여 의욕과 열성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일로 분주한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열성을 가지고 행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자신은 최선을 다해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이 안 된다고 불만을 하며 잘잘못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어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협조가 되지 않아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므로 스스로 고립과 분리를 가져옵니다. 주변의 환경과 일과 사람으로 인하여 평화가 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모르고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과 불만이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려다 자신에게도
쉼과 평화를 깨뜨리고 주변의 사람에게도 짐을 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은 죄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결하고 몸과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마르다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은 많은 일을 이루지 못해도 마음에 안식을 얻으며 자신도 쉼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쉼을 나누어 주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로도 만족하고 형제를 원망하지 않는 일이 그분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근심하지 말고 작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는 생각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마르다에게 쉼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이 주시는 쉼을 제쳐놓고 하나님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것보다도 자기에게 더 소중한 주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싶어 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을 매우 느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을 위하여 해 주시고자 그분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은 생수와 같이 그녀의 주림과 갈증을 채워주었고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새로운 것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듯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말씀 속에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너무도 그녀에게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온 마음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성령은 충만한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그것을 얻는 일에 모두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령의 선물을 놓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가 성령의 선물을 구하는 것과 그것을 얻으면 빼앗기지 않을 것에 대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택하여 결코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소유하게 될 영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암시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좋은 편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가고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 앞에 앉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게 될 것이며 주변의 것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도덕과 예의, 책임, 의무 등을 희생해서라도 하늘의 선물을 얻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게 되면 이웃에게 나눠줄 사랑이 있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과 자원을 사용해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없는 것이 더해져야 하는데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마음방에 들어와 좌정하셔서
왕이 되시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편을 택하여 결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성령의 선물을 원했던 것입니다.